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얼음 밑으로는 새 생명이 움튼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형상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가태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건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부터 4주간 소제목이 믿음 생활의 승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4주간 여러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한 달 또는 2달 단위로 소 제목을 정해서 우리 만든 말씀을 전하고. 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그때 언제? 네.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앞을 봐야죠. 여기 참 옛날 봐야 그때밖에 없어.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면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는 벌써 새해가 돼가지고 우리 나이로 74세예요. 예수님 몇 살까지 사셨어요? 33세까지 사셨다고. 근데 30년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정에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동생이 많았어요. 최소한도 동생이 성경에 나오는 것만 7명이야. 그러니까 8남매 장남으로 호르몬이 모시고 30년을 살았어요. 고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생했죠. 어린 동생 7명인데 예수님. 그러시다가 나 이제 30이 돼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사명의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3년이요. 33살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고 해요.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3년을 살아가셔서 그게 공생애라고 하는데 지금 그때라는 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의 사역의 메시아의 길을 미리 와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장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정착해서 거기서 사는 얘기까지가 4장 2절이고 4장에 나오고 2장이고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구세주 메시아의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얘기가 우리가 읽은 4장 앞에 3장 13절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 전 하늘로부터 3장 17절에 뭐죠 뭐. 자, 3장 10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부터 소리는 이게 누구의 소리겠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님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런 일을 거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공생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명,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많이 하시는데,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하는 게 있어요. 금식을 하셨다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왜 40일 금식을 하시는지 아세요? 사람이 굶고 굶어서 보통의 경우에 무엇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게 40일이래요. 그걸 넘어가면 죽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척 시장하셨겠죠? 네,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 그죠? 은영씨. 40일 아무것도 안 드셨어. 굉장히 배고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다. 근데 그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게 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 이세에 보냈으면 이 세상에서 메시아의 길을 그냥 가게 하시면 되지,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형벌이 뭐냐면 죽음이거든. 그 죽음을 극복하셔야 된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당하는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세력을 주장하는 영이 바로 마귀거든. 이 마귀는 뭐냐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냐면 타락한 영이요, 더러운 영이요, 악령이요.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해요? 성령. 귀신은 뭐냐면 그 반대되는 거예요. 악령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귀신은 더러운 영, 악한 영. 예? 그 귀신의 두목이 마귀거든. 그 마귀가 바로 죽음의 세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그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싸우거나 마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지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이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시험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일부러. 네.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요. 대학교 입학하려면 무슨 시험 봐야 돼요?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왜 수능고사를 봐요? 그걸 통해서 대학에 입학할 능력이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 이걸 판단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시험하는 목적은, 마귀는 자기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귀신의 목적이라고. 여러분, 그러한 귀신이나 마귀가 옛날에만 있었는 줄 아세요? 오늘도 있어요. 어디?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나 마귀는 예수와는 안 믿고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 그냥 내버려둬도 지 혼자 먹고 마시고 하다가 지옥 갈 인생들이니까
왜 힘들게 마귀가 그런 사람한테 신경 써? 마귀나 귀신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려 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그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한다고 하는 사람을 쓰러뜨려서 죄에 빠지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시험하셨어요? 응?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거든요. 이름이 뭐죠? 이삭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이 한 17살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 아들, 네 외아들 이삭 그거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는 뭐예요? 죽여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네 아들 죽여서 바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응?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너 네 아들 나한테 먼저 보내. 17이면요 남자가 제일 아주 아름다울 나이래. 벌써 20, 30 지나가면 이제 늙어가는 거. 그때가 제일. 근데 그때 아들을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욥이라는 사람 알아요? 욥기 요새 우리 성경 공부 욥기 하고 있잖아요. 그 욥이라는 사람은 아무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나 인간에게 지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질병을 주셨어요. 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가고자 하는 것도 시험이에요. 그걸 유혹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십자가의 길을 거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사명을 감당하려는 시작하는 때 마귀가 그걸 못하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제일 사람을 유혹하기 쉬운 게 뭐예요? 저 사람을 참 어떻게 좀 꼬여놔야 되겠는데 잘 유혹하고 해서 좀 지 하던 일을 못하게 하고. 근데 제일 사람을 유혹하기 쉬운 게 뭐예요? 이거지 뭐. 그렇죠? 이거 더 준다고 하고 뭐 하면은 그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한 그게 그거잖아요. 그냥 박봉 시다니는데 한번 한탕 하면은 너 일생 먹을 거 나와. 오늘 그 돈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때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셨다고.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예수님이 제일 지금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먹는 거지. 먹는 거죠. 여러분 굶어보세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제가 6개월 동안 깨끗하게 굶었잖아요. 아주 굶지는 않았어요. 아주 굶었으면 죽었지. 밥을 못 먹었다 이게 밥을. 왜? 먹으면 그냥 다 나오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죽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먹고 싶어? 저도 이 금식을 가끔 해보거든요. 전에는 밥맛이 없어서 뭐 아침도 건너뛰고 뭐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내 금식할 거야. 그럼 지금부터 배가 고파. 지금부터 배가 고파. 괜히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40일 동안 굶었는데 마귀가 그 약점을 탁 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귀가 시험이 올 경우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유혹하거나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뭐예요? 이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제일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 게 떡이니까 마귀가 돌덩어리를 꼭 빵같이 생긴 돌덩어리를 탁 내놓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해. 우리도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그래 너 믿는 하나님 내가 알아. 그런데 네가 지금 배가 고프잖아. 근데 이거 먼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못할 일이 뭐 있냐. 이거 빵으로 변하게 해서 너부터 먹어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을 견딜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나한테 주면서 나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나를 죄의 길로 이끈단 말이에요. 여기 빠지면 안 된다. 네, 여기 빠지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주여!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줄이신지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음식을 아예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시간 문제지. 음식 안 먹고 있으면 언제는 죽어요.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안 먹으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육신은 살아. 근데 이 땅에 오래 산다고 해서 100년 살아. 나중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영혼의 말씀, 영혼이 메말라서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의 음식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돈과 빵과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옛날보다 지금 100배는 더 잘 살아야 돼. 더 행복해야 돼. 옛날 6.25 이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40달러였어요. 1년 동안에 한 사람이 버는 돈이 40달러 5만 원밖에 안 됐다고요. 지금 뭐예요? 10,000달러. 그럼 몇 배가 우리가 물질로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더 행복해요? 아니죠. 그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죄와 그런 걸로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음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막 할 말이 없거든. 맞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혼이 죽어 있으면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다음에는 마귀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야 성경에 보면 야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마귀의 유혹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위에 큰 예수님 꼭대기 세우고 엄청 높아요.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닿기 전에 너를 받들어 줄 거다.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뛰어내려.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높이 세웠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이 말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는데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양식이 떨어졌어.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오냐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한테 이 만나를 먹이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요즘 각자마다 물질로 우리를 입히고
물질로 우리를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희가 이 음식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 것이다. 자, 우리가 요새 무료급식을 합니다. 무료급식을 왜 해요? 불쌍한 사람 그냥 밥 한 끼 해서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근본 뜻은 당신들이 필요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음식을 드리는데 이 음식을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면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 입을 거 먹을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니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다. 이것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온 그 대목이 바로 만나 연결돼서 나왔고 이번에는 만나를 먹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목이 말라.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한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면 아니 우리 물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다니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얘기는 마귀가 예수님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시험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은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딱 땅에 닿기 전에 받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라고 예수를 높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마귀가 노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못하게 하려면 첫째 아까 얘기한 예수님을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삼아버리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 먹을 거 입을 거나 주는 예수님인데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하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으면 예수님만이 예루살렘 뛰어내려가지고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우러르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다. 예수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죽어야 되는데 너 굳이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떠받들고 너에게 영광을 돌리면 네가 그냥 이 세상의 왕이 되는데 못하나 메시아로서 사명을 다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의 하는 모든 일과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마귀의 유혹이 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함정에 빠지잖아요. 어디서 뭐 무슨 기적을 행했다 뭐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하다 보면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라. 그러면서 두 번째 마귀 시험은 한 말인 거예요. 기적을 행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영광과 갈채와 박수를 돌릴 텐데, 에? 그러면 네가 이 세상에서 그냥 왕이 되는 건데, 에?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영광 있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영광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부터 참사를 받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건 사탄이고 마귀야, 귀신이 역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놓고 헌신하고 죽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반대 길을 가려고 그래. 배고픈 사람 있어? 떡 만들어 줘. 그럼 뭐 이번에 대통령 나오면 1등으로 되겠지. 그죠? 물질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지면 뭐야? 그 뭐야? 하나님의 메시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받들어서 하나도 털끝 하나도 다치게 안 한다니까.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뛰어내려. 기적을 행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를 조롱하는 말이야. 너 믿는다 하면서도 왜 그 모양으로 사냐? 너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네 애들은 그 모양이냐? 에? 그렇게 우리 비웃는 거야.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근데 하늘의 판단은 틀려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가는 길이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우리 종종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요새 힘들어, 몸도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불신을 가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심을 자꾸 가지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기는 길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는 것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이번에는 산으로 올라가면 그 아래 동네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특히 밤에 비행기 타보신 분은 밤에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그 밑에 지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마귀가 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나한테 절해. 나한테 절하고 나를 경배하면 네가 보이는 거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부자가 되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공부해서 나도 1등 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한테 다 오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섬기면서 살고, 우리가 자기 지식과 권위와 명예를 알고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거지. 그렇게 예수 유혹하는 거예요. 나한테 사탄이 나한테 한 번 절만하면 이 세상 모든 건 너한테 다 줄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이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한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2세들에게 1세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2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말씀이 이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럼 거기는 참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서 네가 참 따숩게 등 따시고 배불리게 먹을 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옛날에 어렵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옛날보다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 기술이나 뭐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가 물질적으로 부해지고 자기 인기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어떻게 세상적인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에도 이런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와요?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와요. 또 어떤 때는 뭐예요? 나의 교만함, 그리고 나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 것에 취해서 그 세상 것의 유혹으로 따라가게끔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귀신의 두목, 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 사자가 자기 먹이를 찾아다니듯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게 그렇게 우리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다가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하는 수밖에 없다. 네.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직접 겪으시고 이기셨으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떠한 시험이나 마귀나 어떤 대적한테도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왜? 예수님이 그 모든 마귀를 물리치신 분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승리한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어딘지 아세요? 그게 창세기.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이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인간을 유혹한 게 누구예요? 사탄. 창세기는 뱀이라고 나오는데 사탄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유혹해? 먹음직도 하고 왕직도 하고 세상의 물질을 유혹하는 거지. 너무 먹고 싶고 너무 아름다워. 두 번째 뭐예요?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절대 안 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줘.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딱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의 유혹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시작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과 근심 속에서 시달리며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인간을
마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를 이런 유혹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쳤는데, 묘하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당하던 그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다 이겼단 말이에요. 만나를 줄 때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물을 줄 때 너희는 하나님 이제 시험하지 말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나에게 아픔과 그런 것이 오더라도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이만큼 살 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없는 거 가지고 맨날 불평해. 없는 거 가지고, 없는 거 찾으면 한둘이에요.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얼마나 많아. 고급차, 뭐 명품 핸드백, 아름다운 코, 뭐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유혹을 물리치는 길이에요. 그것이 물리치는 길이에요. 나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를 이겼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올 한 해 어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사고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그 사탄 마귀를 이겨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다음에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 수종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은 마귀와의 마귀와 싸우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 싸우면서 이길 때 우리가 그다음에 천사들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닥쳐오는 시험 환난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질로 시험을 받았고, 이 세상에 기적을 행하라는 그런 유혹을 받았고, 그리고 이 세상 만국을 다 주겠다는 유혹을 다 물리치고, 우리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닥쳐오는 시험, 환난,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서도 항상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